한 제자가 화가 많이 나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말을 잘 듣는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열고 그 마당에 있는 돌담을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돌담을 쌓은 돌 가운데 똑같은 돌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저 돌담을 쌓은 돌 가운데 없어도 되는 돌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세상도 저 돌담의 돌들과 같지 않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다 소중한 사람이고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느냐? 돌담에 필요 없는 돌이 없듯이 이 세상에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느니라.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이 모이시는 공동체든 누구는 말을 안 들어서 빼고 싶고 누구는 속을 썩여서 빼고 싶지만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네 가정 또 여러분이 모이시는 그 공동체 모두 시골 돌담처럼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모간한 돌이든 둥근 돌이든 모두 다 필요한 돌이고 뺄 수 없는 돌들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모이신 공동체의 그 일원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챙기시고 더 보살피는 5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PAPC 네 번째 제 대신 화관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가게 되었다, 다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자신의 고향 땅에 오게 되었을 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고향 땅,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하며 찾아간 그 고향 땅이 피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의 살던 고향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웅장하고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과 함께 어울렸던 그 마을, 동네, 그 도시,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찾아간 그 이스라엘 땅, 내 고향의 땅이 황폐한 도시가 되고 처참한 땅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죠. 금이환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간다. 성공해서 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지요. 물론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받아 이스라엘 땅, 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금이환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0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그 고향 땅에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추억의 옷, 소망의 옷을 입고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것 하나 환영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많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모습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기를 보내고 있구나. 코로나의 포로기. 수십 일을 격리해야 했고요. 마치 감옥처럼 포로나 노예처럼 격리하고 갇혀 있어야 했고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어쩌면 이 마스크가 제가 볼 때는 노예들이나 동물들에게 물렸던 제갈과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 포로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 저 너머의 해방과 자유의 시대, 곧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편하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수련회에 가서 서로 얼싸안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땀 흘려 운동하고 높은 산을 함께 올라가 같이 가져왔던 음료수를 나눠 마셔도 괜찮은 그때가 왔을 때, 어쩌면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세상은 이사야 61장 배경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접하게 될 세상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의 세상은 결코 긍정적이거나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곳곳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달 초에 0.5% 금리를 인상했죠. 이후에 추가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론에는 자주 비치지 않지만 미국의 서민 경제는 매우 응급한 상황입니다. 분유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주유값도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곳곳에 집세를 올려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미래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상황이 곧 그림자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학자는 2000년도 이후에는 이 문명사회가 된 이 땅에는 더 이상 영토 땅 따먹게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영토를 따먹기 위해서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죠. 북한은요, 이제야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돼서 대책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코로나는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치는 사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조종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라치기를 하고 서로 나누고 다투게 만듭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아무리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달나라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도요, 우리 안에 오는 태풍과 지진을 막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금이 환영하듯 고향 땅에 갔더니 그곳에 황폐하고 비참한 내 나라, 내 고향 땅을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의 과거처럼 이 성전이 꽉 차서 예배 드릴 때가 올까라는 것에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주일 하루는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이 회의하고 만남과 교제와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곳곳에 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그 곳곳이 이렇게 교회 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일만큼은 교회가 아이들의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 교회였는데,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을 차고 기뻐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온 고향 땅을 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고향 땅, 보면 볼수록 슬프기 짝이 없는 내 나라의 모습, 고향에 돌아와 들뜨고 신난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모든 것을 가라앉게 만드는 근심만 주는 내 고향, 내 나라. 어쩌면 이 감정은 코로나의 엔데믹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여러분의 삶은 그 시커먼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마음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었다고 하여 곳곳을 돌아다녀 봐도 예전에 그 활력은 다시 찾을 수 없는 모습에 슬프기만 하고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이 감정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3절 말씀에 제 슬픔, 근심이란 단어로 아주 집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생각 속에만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 그래도 포로로 노예로 살았지만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스하게 해줬던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겠다. 또 자신들의 그 고향 땅, 피폐한 고향 땅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내 고향 땅이 되지 않을 거야. 내 이익을 채우는, 내 입을 채우는, 내 욕망을 채우는 땅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떠돌이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처참한 고향 땅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쓴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슬프고 애통하며 근심하고 상한 심령으로만 그곳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는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근심 대신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신다. 그것을 통해 의의 나무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포로기 70년에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게 하셨고 70년 후에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 피폐한 내 고향 땅, 내 나라를 보면서도 그 가운데 다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다시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늘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분명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인이 줄 것입니다. 당연히 재정도 줄겠지요.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망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공의와 선행을 행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세속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기업처럼 물려주는 교회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돈으로 교회를 사고 돈으로 성도를 사는 교회, 그리고 정치와 이념과 결탁한 교회와 성직자들이 늘어나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이 성전에, 이 현장의 예배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구나, 근심과 슬픔만, 답답함만 쌓여져 가는 교회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근심 대신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근심 대신의 찬송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죄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끝내 옳은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이사야의 예언 증거처럼 세상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각 나라의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를 겪은 많은 나라들의 교회가 실제로 많이 줄고 기독교인도 줄고 신뢰도도
우리나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종교에 대한 부분에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우 고무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아니면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근심 대신의 찬송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목사님. 권사님, 제가 왜 불쌍해요? 저 불쌍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연덕교회 오시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계획한 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성도들 얼굴도 모르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말씀하니 힘드시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불쌍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사실 저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덕교회 부름받아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까, 목회의 이 장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는데,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불쌍한 목사님 하니까 계속 그러면 진짜 제가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연덕교회 3년 반에 제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힐 때 이 코로나가 참으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냥 딱 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얼굴을 익힌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때 얼굴을 익히지 못한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제가 얼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우리 성도님의 얼굴, 그리고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신 여러분의 얼굴, 그 중에는 제가 첫 해 그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익히지 못한 분들은요, 여러분이 다시 마스크를 벗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안경을 바꾸시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다른 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제가 불쌍하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 제가 가끔 사복을 입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비 집사님이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어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이 예, 그럼 제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씩 한번 웃어드리면 아 목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코로나 시대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서로를 못 알아보는 교회, 서로 가름막이 있는 교회,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 교회, 이런 생각을 하니 저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쌍하고 슬픔과 저희들 아픔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이며 복음만이 새로운 세상의 능력이라 믿고 이렇게 힘들게 마스크 쓰시고 이 주일에 조금씩 현장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동안 저희들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우리 이름을 불러 기도했던 우리 환우도 대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지금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신 거 보면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근심 대신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 또한 오늘 신약의 복음 요한계시록 21장 3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일상, 무너진 가정과 교회 재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시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감사를, 다시 기쁨을, 다시 찬양을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해주신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포로기에 빠지게 한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시대를 적응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뉴 노멀의 시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 주의 영이 내게 더욱 임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변화된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세상에 그 앞에 서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가올 뉴 노멀의 시대를 쫓아가고 적응하면 그 시커먼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변화된 세상만을 접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에 순응하면 뉴 노멀의 시대를 사는 것이지만 코로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욘드 뉴 노멀의 시대, 새로운 시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니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변하게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이곳에, 무질서가 가득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임하니 그곳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눈앞에 자기를 죽일 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저 하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용기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양을 주시는 주님의 영, 이사야 시대의 그 주님의 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다시는 이 코로나로 겪었던 애통함과 슬픔과 아픔을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린 위탕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 시절 세상 학문과 지식을 접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면서 동양과 서양 철학을 서로 접목해서 그 지식과 학문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던 그가 아내의 권유를 따라 다시 찾아간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던 중에 머리가 갈라지고 머리가 쪼개지는, 각을 뜨는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날부터 다시 새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수필집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설교도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자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예수께서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태양이 뜨면 촛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촛불 대신에 태양을 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커먼 제 대신에 화려한 화관을 쓰게 만들어 주시고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코로나의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넉넉히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진짜 변화와 새로움은 주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코로나가 주는 변화와 새로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포로된 세상을 떠나 자유 가운데 고향 땅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고향 땅을 보고 죄를 뒤집어쓰고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근심 대신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코로나 포로기 시대를 겪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변화에 수긍하고 따라가기보다 성령의 임재로 세상의 변화 그 이상의 새로움과 변화를 찾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그 신앙으로 한 주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